잠이 확 깨네. 요한계시록 19장.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함성 같은 것이 있으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는 그 연기가 세 척도로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려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걸 앞에 왔다니 경배하라. 나에게 말하라. 나는 너와 내 여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성과 거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영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좀 그렇죠. 예수가 미쳤다. 보고 뭐 귀신 들렸다 하는 소문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왔는데 보니 예수님이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 어머니가 왔고 동생들이 왔으면 오랜만에 이제 만남이죠. 그러면 빨리 나와가지고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맞이해야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마치 밖에 있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박대한 것처럼 누가 내 가족이냐 그래요. 야, 이 말 자체가 좀 그렇죠. 차라리 예수님의 가족이 저밖에 없고 그냥 설교 중에 누가 내 가족이냐 이랬으면 그나마 이제 뭐 듣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데 밖에는 가족이 있는데 앞에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하면서 밖에는 저 가족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가족이 내 가족이다. 들었다면 섭섭하고 또 듣고 있는 이 앉아있는 사람들도 듣기가 참 민망하죠.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하시고는 스스로 자문자답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다 내 가족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다 내 가족이다. 이 말씀이 뒤에 사도들의 글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교회는 다 같은 교회, 다 한 가족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서신서마다 넣고 있어요. 보통 가족이라 하면은 그냥 피를 나눈 가족 하는데 믿는 사람은 피를 나눈 가족 말고 믿음의 가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피를 나눈 가족보다 혹은 내 처자식보다 내 남편 자식보다 믿음의 가족이 더 진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대로 옳은 행실에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구는 그러한 가족관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놔두라 그러지 않아요. 저도 제 가족 챙깁니다. 챙기지만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명절인데도 어제가 설날이고 내일까지 연휴로 하는데 사실 오늘까지도
것이죠. 바쁜데도 이렇게 오까지 예배하는 여러분들, 사실 명절 지나면서 피곤하시죠. 여자들은 명절 되면 많이 피곤에 쌓여서 몸살하죠. 근데 이렇게 오후에 남아가지고 예배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 점심을 먹고도 이렇게 기식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예배하는 모습 보면 참 좋기도 하고 정말 안쓰럽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아이들이야 신나지 그죠. 근데 어른들은 이제 명절을 길면 길수록 조금 힘들죠. 이 명절에 우리가 집에 혹은 친척집에 있지 않고 왜 여기에 있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성전의 제사 생각해 보세요. 그 마당에 제사 제물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 손 씻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왜 하느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찬양 잘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95편에 그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자. 유명한 구절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뭐하노?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데요. 그 무릎을 꿇으면 뭐하노?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예배의 이런 본질을 알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고 선언하는 이 설교가 중요하다고. 아시다시피 이 교회에 거의 제가 다 설교합니다. 보통 교회들 보면 목사님도 왔다리 하면서 설교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연결돼서 그때 스토리를 이어가야지 스토리를 놓치면 안 돼.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마음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들을 수 있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풀이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법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은 반응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요.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며. 맞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말씀 충만하죠? 성령 충만해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모습을 말씀이 왕성한 교회라 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표현보다 반복해서 말씀이 흥왕하는 혹은 왕성한 교회라 해요. 말씀이 왕성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가 회개한데도요, 우리의 모든 죄에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우리가 생각나는 걸 회개하는 거죠.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내지 못해요, 다. 근데 말씀을 받죠? 그러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죄사함을 줘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붙잡으면 마치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기름이 들어가듯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옳은 행실이 마가복음하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연결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행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옳은 행동을 하는가, 이게 과제예요. 순간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의 과제를 안고 살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역동적이에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인생이 역동적이지 않다, 밋밋하다, 그럴 수가 없죠. 그 아버지가 아들 닮잖아요.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 닮죠. 예. 누가 아니 그 청년 설날에 청년들 모였는데 그 아들이 저보다 키가 큰데 대놓고서 보고 신우는 누구 닮았어요 그래. 저거 뭐라 그러겠어요. 날 닮았지. 하나님 아버지야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 닮아야지. 아버지 하나님은 역동적입니다. 그 믿는 사람은요, 그 밋밋하게 살다가도요, 믿음이 들면요, 사람이요,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돼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요, 인생 스토리 달라져요. 뭐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어도 약간 달라진다 이야기입니다. 연애도 달라지고 결혼도 달라지고 진짜 달라져요. 그리고 뭐 김밥 가게를 해도 가게가 달라지고요. 뭐 작은 사업체에도 달라지고 직장 생활 해도 달라져요. 이게 안 달라진다. 그럼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믿음이죠. 즉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게 뭐 그냥 달라집니까?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결심해서 뭔가 결단이 돼야 되죠. 이 결심한다는 게 뭔가 판단을 해내야죠. 그죠? 무엇이 옳은가? 뭐 우리가 옵션이 많잖아요. 뭘 해도 옵션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선택해 나가잖아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 말씀이 기준이 되죠. 그러면 선택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택하는 걸 뭐라 하냐? 이거 분별이라 그래요. 내가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걸 뭐라 하냐? 소견이라 그래요. 내 소견대로 산다. 근데 말씀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영적 분별이라 그래요.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분별하다 하는 말은 테스트 한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자꾸 뭐 성령 충만하면 직관력 하는데, 이 직관력이 될 만하면요, 엄청난 그 성경의 지식과 성령의 분량이 돼 있어야 직관력을 믿을 만해요. 어줍잖은 지식 가지고, 어줍잖은 그 성령 충만 가지고 직관한다. 자기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은 이런 수준은 있잖아요. 뭔가 판단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안지시 공부해야 되고 세상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한 거 이걸 또 우리가 다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소화하려면 이거 생각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그럼 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럼 정리정돈해 가지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 과정이 없는데 믿음 생활 되겠어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려면 이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제가 강조하는 게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간다. 몇 마디 교리 듣고서 예수님을 안다. 그거 뻥이 가시죠. 그건 수단계 풍을 알듯이 수단계가요. 그냥 짓는 거랑 똑같아요. 앵무새가 그냥 발음만 그냥 따라 하는 거랑 같아요. 예술을 아는 지식을 할 때는요, 신랑과 신부야 서로가 동침하고 살아가는 신혼 생활이 있듯이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는, 그런 수단계 풍을 아는 그런 지식 가지고 안 되죠.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 말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많죠, 그죠? 사진보다는 이게 글자 수가 작아요. 적은데, 근데 참, 평생을 믿어도 이 성경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죽어라, 죽을 때까지 읽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뭐 들은 풍을 가지고 뭐 안다 하고 뭐 회개를 한데도 내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어레지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당신 죄 있어 회개야 이러면 내가 무슨 죄인데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행동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행동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도, 그 사랑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랑의 실패자 아닙니까? 사랑했어. 근데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돌아오는 거는 아닌 거라.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다 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거 어떻습니까? 열심히 아닌 거라. 오히려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공동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열심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겁내지 말고 계속해서 과정을 밟아나가야 합니다. 사람관계 그렇잖아요. 연애도 한번 만나가지고요 싸웠다 해가지고 헤어지면 첫날 만나 헤어져요. 결혼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해도요 이혼은 막 몇 번 이혼해요. 그러나 싸우면서 또 한번 돌아보고 또 한번 고치고 또 만나고 그런 거죠. 그 과정이 있어야 연애가 되고 부부가 되고 또 뭐 부모가 되고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나도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 할 거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알만한데 모른다 하면은 문제가 되죠. 마가복음 본문에 오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했어요. 저 밖에 있는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 집 밖에 있는 저 폐로 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는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저 가족이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가족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집 안에서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을까요? 바뀌었어요. 그 밖에 있는 어머니가 십자가 앞에 있어요. 울고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 여기고 그 예수님이 그 어머니 보고 야 요한아 우리 어머니 부탁한다. 네 어머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다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 중에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있음에도 베드로보다 리더가 되었어요. 야고보가. 야고보서요. 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중에 나중에 뭐 예수님의 그 남은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뭐 이 중에도 계속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겠지, 그렇죠? 그러나 뭐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가족에서 가족이 안 된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할 때에 이 행하는 동사가 이 동사가 헬라어에서 얼마 안 되는 가정법 동사예요. 그 가정법 하면 영어 가정법 하는데 영어 가정법하고 달라요. 영어 가정법은 뭐 if 해가지고 약간 시제를 한 단계 뭐 앞에 해가지고 뭐 없는데 있다, 있는데 없다 하면 이렇게 하죠, 그죠? 헬라어 가정법은 그런 거 없어요. if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동사만 가정법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사
가정법은요, 그게 의미가 말하는 자의 그 의도에 따라 의미가 많아요. 오늘 이 본문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할 때에 이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의도가 목적이 담겨 있어요. 소망도 담겨져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산상 복음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뭐 먹을까, 뭐 입을까 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세 동사가 다 또 가정법이에요. 어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할 때에 우리가 의도하는 거 있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더 좋은지 의도하는 거 있죠. 이것은 믿음의 과정이 이게 단편적이지 않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사실 헬라 문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단편적이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단편적이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이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나는 행하기를 원한다. 행하기를 의지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정법은 없는데 있다, 뭐 있었으면 한 거죠. 그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옳은 행실에서 그 옳은 그게 그 말이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정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사사기 할 때 사사가 그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옳음인데 그냥 옳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옳아 할 때의 옳음입니다. 그냥 의는 그냥 하나님 자신이 그냥 하나님 의예요. 하나님의 미점, 하나님의 본전이 그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의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옳지 않은 게 많잖아요. 옳지 않다. 이건 옳은 것이다. 할 때 이 미시파트를 쓰는데요. 옳은 행실을 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 주신 메시지를 보세요. 일곱 교회 주신 메시지.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 상황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해결책을 주세요. 그리고 끝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나와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바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바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 옳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100%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별로 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 옳다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라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의 반대도 그냥 밀고 나가서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밝혀줍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러죠. 근데 이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과정이 사라졌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복잡해해요. 뭐 그렇게 어렵게 믿냐고. 제가 예전에 이런 이제 맥락의 이야기를 하면 그 장로와 안수 집사, 젊은 집사들,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나 당신보다 쉽게 생각해. 생활이 단순하다고. 그들은 나보다 훨씬 복잡해요.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회의도 많고, 그래요. 저는 회의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 노닥거리다 끝나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단편이 모여서 장편으로 맥락을 이어가고, 그리고 옳은 행실, 그거 판단하는 이 과정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하는가 보면, 불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라. 어떻게 편하게? 별로 생각 없이 하고 싶은 거라. 생각 없이. 제일 힘든 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복잡한 거라. 성경 왜 읽으면서 그냥 읽어요? 설교 알아들어요, 지금?
특히나 그 연수되고 머리 굵어진 사람들 설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라. 왜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앞에 생각, 뒤에 생각, 이게 스토리가, 성경은 하나의 원 스토리예요. 원 스토리인데 이게 하나하나 플롯이 있는 거라. 이 플롯을 읽어내야 되는 거라. 두 가지 우리 인생의 플롯 아닙니까? 왜 10대, 20대, 30대, 뭐 처녀 총각 때, 뭐 장로 때, 뭐 늙을 때 나눕니까? 그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에서 살아야 하는 삶을 읽어내야 하는 거라. 근데 그냥 성실하면 된대요. 성경에 성실하면 된다, 뭐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런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거든요. 성경에서 없다면 없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 편한 길로 가야 돼요. 편한 길이 뭐냐? 우리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무엇이 옳은가 분별을 해서 옳다 하면은 뒤를 보면 안 돼요. 뒤를 보면 안 되고 그냥 앞으로 가야 돼요. 아무도 편들어 주지 않아도 가야 돼요. 그렇게 가면은 주변에서 구실구실을 하거든요. 그 구실구실한 소리 듣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구실구실을 하지 마세요. 모르면은 기도해가지고 답을 얻든지, 말씀도 모르죠. 기도도 안 하죠. 성령의 지각도 없죠. 그러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이게 외식 아닙니까? 우린 조심합시다. 저도 조심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조심하시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진짜 옳은가 옳지 않은가 알 수 있느냐면 하나의 표를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 열매가 뭐 돈 잘 벌고 뭐 잘 되는 이거 같으면은 헷갈리죠. 그게 아닌 거라. 그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이요. 그 분량으로 사람을 얻는 열매입니다. 보세요. 애들도 크는 거 보이죠? 어른은 키가 안 커도 말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거 옆에 보이죠?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남사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생각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끄럼도 모르면서 그냥 뭐 아이들 가르치고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갔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생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성경 지식이 많고 적고 이걸 떠나가지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적고 뭐 이걸 떠나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생각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성도님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이 마련하신 저 신혼 집에서 영원히 삽시다. 어떤 상황에 놓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또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어떤 상황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가는 건가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내 셈법을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나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사도 요한처럼 하늘을 보고 오고 바울처럼 삼천천을 보고 와도 상황에 딱 놓이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셈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셈법을 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셈법이 나와요.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내 셈법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할 때에 모든 걸 저러 소문으로 두고,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런 일이 나면 어찌할까요? 라고 묻는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상황이 왔으면은 내 셈법이,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셈법이 나오죠. 그러면 그 셈법을 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보세요. 예를 들어 짐승이 세계가 되면, 다시, 전염병으로 팬데믹이 되면,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왔을 때는 이제 상상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상황이 주는 셈법이 있어요. 그 셈법을 우리가 다 공유하면 좋고, 그래서 공동체 문제일 때는,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일 때는 공유는 안 되어도 내가 셈법을 내가 가지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데 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개인적으로요. 내가 내 문제 가지고 물어봤을 때 이런 거, 내가 물어볼 만큼 물어봤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 번씩 상담하러 오죠, 그죠? 그러면 제가 뭐라 하면 기도하세요 하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는데 내가 아직 기도 안 했어요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가 뭔데?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걸 기도했다면 저는 기도 더 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되는지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했다는데 내가 기도 부족해 기도해 더 하세요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정도 세지 않아요. 약하죠, 그죠? 쭈그려가지고 아유 기도하셨다고 고생했는데 기도한다고 하소 이러지. 제가 그래 기도해가지고 되겠냐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할 만큼 했냐? 그럼 기도를 할 만큼 했다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기도를 할 만큼 했다가 어느 정도라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를 할 만큼 했다가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지. 기도를 할 만큼 한다,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양자 물리학처럼 기도를 1분 하는데 10시간 한 것처럼 기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도는 내가 1시간 기도한 거예요. 10시간 가면 10시간 기도한 거예요. 20시간 기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셨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이 본인이 금식 기도할 때는 40일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40일을 금식하셨겠어요? 그냥 하루 딱 금식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쫙 나타나면 되는데 왜 40일을 금식했겠어요?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40일을 채워야 돼요. 기도는요, 분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했다는데, 얼마나 이제, 자기가 할 만큼 했다니까 할 말 없는데, 100에 100% 여러분들 기도가 채워진 적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전부 다 찰랑찰랑이지, 채워진 기도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제 내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예전에 몇 주 전만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했죠.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 성령 인침받고 성령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 이거요. 여러분이 아마 나름의 어떤 감동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거, 성령을 어떻게 처음 했다. 경험이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의 공부는 이제 지나갔지만 그 공부할 때의 그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도 안 되더라. 성도님도 내가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해도 안 되더라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당신의 믿음이 거짓말이든지,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줘야 돼요. 내가 거짓말이든지 하나님이 거짓말이든지,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죠? 아니면 내가 아직 몰라가지고 응답을 내가 알아채지 못한 것이든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요,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내는가가 중요하죠. 예수님이요, 40일간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 가본 적 있어요? 금식 기도 가면은 금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그냥 100에 90, 99.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루를 금식하든 3일 금식하든 일주일 금식하든 금식하는 사람 표가 나요. 이불 덮고 자요. 3일째 되게 아프거든. 그냥 자요. 일주일, 한 열흘째 되면은 좀 나아요. 해도요, 기도를 못해. 해서 보름을 채우고, 20일을 채우고 그래요. 왜 금식하는데요?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까?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도를 채워야 하는데, 기도를 채우지 않아요. 이불 속에 있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집에 가서 하든지. 하려면은, 나와가지고 어디 기도구리라도 갔어요. 기도원 가면 어디 가면 다 기도구리 있어요. 그 기도구리에 들어가가지고 쫙 하고 거기서 막 밤을 새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거기에 이제 제가 기숙사 어찌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면은 밤 한 번씩은 이제 그 기도구리 가서 하는데, 있잖아요. 그 기도구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추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다가 자야 잠시 자고 나면 새벽이라. 근데 안 부르짖고 하면 추워가지고 밤을 새면 힘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추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막 안에서요, 쫙 이러면은 땀이 날듯하다가 이제 졸아요. 그 이제 일어나면은 한 5시, 6시 되면 이제 새벽 기도 가고. 기도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있잖아요. 상황이 되면은 어떤 상황에 맞는 말씀 안 찾아도 돼요. 그냥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갔어요.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고, 그리고 기도는 성경 읽은 거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가능하면은. 이거요. 내가 요셉을 읽었어. 그건 나 요셉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셉의 이야기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상황의 말씀이라도 내 속에 들어오면요, 이 말씀은 나의 상황을 밝혀줘요. 그리고 내 상황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성경을 안 읽다가 이제 일당가 성경 읽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냐? 기도했다 그래요. 이거는 진짜. 제일 힘든 성도가 기도했냐면 기도했다고, 성경이냐 성경 읽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자기가 다 됐다 하는데 뭘 하겠어요? 한마디라도, 내가 아직도 참 내가 안 되고, 내가 참 사람들한테 내가 참, 아직도 내가 사람 얻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내가 본이 안 되고, 이러면은, 그러냐고, 이럴 건데, 내가 됐다 하면 뭐라 해요? 그럼 당신이 이미 다 됐는데. 어떤 상황에 성령의 역사로 되어가는 건가?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의 기능적인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이 세 분이 그냥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세요. 보혜사로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하고 이끌어주는 보혜사로 오세요. 그 성령은 우리가 그냥 이쯤 몇 마디 기도해가지고 몇 마디 따따따 해가지고 성령 충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고서 성령님, 내가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에 순종하라 그래요. 성령에 어떻게 순종해요? 성령이 뭔가 지시를 해야 순종하지, 그죠?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요?
알고 보면 이 교회가 모호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런 모호한 말을 구체화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모호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구체화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 보세요. 야, 일상에서 살아가 보세요. 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살아가 보세요. 일상에서 살아가면 성령이 내게 길을 가르쳐 줘요. 이 과정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라. 왜 힘들어하냐? 이미 마음과 눈이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셈법에 내가 치우쳐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셈법은 낯설어. 그리고 답이 아닌 거라, 자기 생각에. 이거는 하나의 종교직이 하나의 모습이라. 그래서 말로는 기도해야죠. 뭐 해야죠. 하죠. 그러나 이거는 모호한 세계라. 그러나 자기가 담고 있는 이 상황은 이거는 확실한 세계라. 말로는 믿습니다지만 실제는 이 세상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계산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의 셈법으로 그래 연애하고 그래 결혼하고 그렇게 살면서 어때요? 결론이 어때요? 어때? 믿을만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을만해요?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 믿을만해요? 그 셈법으로 그렇게 되든가요? 되든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안 믿었으면 세상의 셈법으로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셈법으로 안 살면 우리는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 연애도 안 되고 결혼해도 결혼 생활이 잘 안 되고 자녀 애먹이고 돈 버는 것도 돈 벌어도 돈 사는 거 모르고 돈 쓸 줄도 모르고 사람들 욕을 먹고 돈 벌 줄도 모르고 그거 아닙니까? 건강도 잃어가고 되는 게 없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냥 영원히 마귀에게 붙잡혔으니까 야 내게 저라면 내가 다 주마 다 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셈법대로 안 살면 여러분이 아무리 했어도 전부 다 쪽박 차게 됩니다. 내 장담하죠. 이제 여러분은 큰일 났어요. 저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든 뭐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교회 가든 여러분은 안 돼요. 믿음으로 안 살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서 차라리 그걸 것도 하나님의 셈법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셈법 중에 좋은 것들을 자꾸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뭐 그런 거 보세요. 그렇게 보다가 좀 힘들면 욥 이야기 보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아이예요. 아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야만 해요. 갈 때 성령은 안 보여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냐. 그렇죠. 어떤 분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되느냐고 하세요. 근데 예수 이름을 아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돼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돼요. 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나은 거예요. 똑같이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에요. 진짜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기를 내가 환영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환영해야 돼요. 환영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가득 하소서, 내 안에 가득 하소서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혀가 막 돌아가면서 방울도 나오고요. 꿈을 꾸면 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꿈에서도 나오고요. 희한하다니까. 그렇게 해야 귀신이 나가지. 성령의 불이 아닌데 어떻게 귀신 나가요? 귀신 나가는 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귀신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하죠. 예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의 정언이 영의 영이라 오늘 끝절에 나오죠.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내 속에는 귀신이 나가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질문 잘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명절 되게 하사